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또 그를 추종하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이 산에서 하신 이 공식적인 첫 설교가 예수님은 다름 아닌 팔복에 관해서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요, 우리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어순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처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뼈대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의 복과는 조금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 팔복에 관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절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복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애통해야지, 내가 긍휼해져야지 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가 받은 8가지 복 가운데 앞에 3가지의 복에 관해서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세상도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상태를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요,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91편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은 절대적인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화종부 목사님은 원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 또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된 삶이라 여겼지만 나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결과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심령이 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유를 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것으로 메말라 계십니까? 저는요, 요즘 제 심령이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는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방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와 같은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저 심령이 가난해 그렇게 되자 그의 심령에 가난이 임하고 주의 얼굴만을 더욱 구하고 바라는 하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애통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애통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도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보통 슬픔이나 아픔이나 근심보다는 웃음과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즐거워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네, 사이언스 타임즈에는 웃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 등의 자연 진통 호르몬이 촉진되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한 웃으면 웃을수록 면역력이 증진될 뿐만이 아니라 종양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웃음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거룩한 슬픔과 애통을 가진 자가 더욱 복되도다. 거룩한 슬픔과 애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애통함의 수준이요,
만약에 사고로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강도의 아픔과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비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에서 쓰인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었을 내 자식에 대한 그 비통함과 그 애절함,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오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또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하는 자발적인 애통과 슬픔을 먼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애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애통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죄를 범하기 쉬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애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제가 스스로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눈물로 애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죄된 부분, 내가 간과했던 부분, 내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 내가 습관처럼 생각하고 지어왔던 그런 죄악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온유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그냥 생긴 걸까요?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피해 애굽에서 도망가 미디안으로 갈 때 그는 도망자의 심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졌을 겁니다. 저절로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그 시간을 겪으며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온유할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새롭게 소생하는 천국의 위로와 또 천국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또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우리를 또 돌이키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